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 그리고 침례자 요한이 그에게 나오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주변 지역에서 침례자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는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들어야 할, 받아들여야 할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이 악한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곧 다시 오시기를 우리는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 예비하는 그 시작이 회개입니다. 그분의 길을 똑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 안에서도 많은 길들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 길들이 굽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침례자 요한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 그분의 오래 참으심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읽는 이 말씀은 NASB 영어 성경을 직접 번역한 것입니다. 혹 번역하다가 누락되거나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1절 말씀, 그날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3절,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함에 의하여 언급된 그 사람이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들을 똑바르게 하라. 침례자 요한은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가 전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분의 길을 똑바르게 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죄들을 자백하게 하고 물속으로 침례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린 빛을 얻어서 성령의 말씀하심을 들음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침례자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유대 강야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천국은 이제 여러분의 영 안에 그 실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할 때 이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왕국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믿고 성령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 천국의 실제가 이미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를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면
이 천국의 실제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뜻을 세우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만날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길, 그분의 길을 똑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바르심과 말씀하심과 교통하심에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경고해 주시는 성령의 증언하심을 듣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 여러분 애통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생활, 그분의 길을 똑바르게 하는 생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예비할 수 있고 우리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길을 똑바르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굽어 있는 것, 빗나간 것,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오늘날 믿는 이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비하고 주님을 다시 만날 나를 예비하고 우리의 믿음을 똑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똑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바르십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그분의 길을 똑바르게 여러분 안에서 가지십시오. 이제 마태복음 3장 4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자신은 낙타의 털로 옷을 입었고 가죽 벨트로 그의 허리 주위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꿀이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요단 주변의 모든 지역들이 그에게 나아갔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한 후 그들은 그에 의하여 침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침례를 위하여 오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았을 때 그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오는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너희에게 경고하였냐. 그러므로 회개함을 계속 가지고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로 일으키실 수 있다. 도끼가 벌써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러므로 모든 나무들 곧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잘려지고 불 속에 던져진다. 여전히 침례자 요한은 이 말씀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자 요한은 종교적인 길을 가는 독사의 새끼들과는 전혀 다른 생활과 사역의 길을 예비하고 간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낙타의 털로 옷을 입었고요. 가죽 벨트로 그의 허리 주위를 둘렀고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꿀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을 입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자연 그대로의
것으로 옷을 해 입고 음식으로 취하였습니다. 종교인들이 먹는 음식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먹는 음식과 옷과는 다른 것으로 그 자신을 입히고 그 자신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이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그분의 왕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별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종교적인 많은 것들로부터, 많은 종교적인 모양들로부터, 경건의 능력이 없는 많은 모양들로부터 우리는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말씀하심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음식과 의복을 입어야 됩니다. 영적인 음식을 먹고 영적인 의복을 입는 이러한 생활을 우리는 말씀, 성경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르게 교정해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창비되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서 온 것만이 우리 음식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온 것만을 우리가 의복으로 입는 하나님 그분 자신께 분별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이것이 침례자 요한이 입은 옷과 그를 꾸미고 그가 먹는 음식의 실제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요단 주변의 모든 지역들이 그에게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가져다 전달해주며 사람들을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이끄는 이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로 발견됩시다. 이러한 증인들이 되십시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들이 되십시다.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한 후에 그에 의해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분 자신께 이끄는 제사장들로서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종교적인 이들에 대해서 침례자 요한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들도 침례를 받기 위하여 왔습니다. 또 구경하러 왔습니다. 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온 요단 주변의 모든 지역에서 침례자 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그에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침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침례자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 독사들의 새끼들아 누가 오는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너희에게 경고하였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종교적인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것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함을 계속하시라. 계속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하는 생활 안으로, 열매를 맺는 생활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 길은 회개함으로 시작되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믿는 이들 안으로 비춰지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자신에게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겸손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침례자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러한 말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증인들, 사역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도끼가 벌써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러므로 모든 나무들 곧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잘려지고 불 속에 던져진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뜻을 세우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생활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11절과 12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물을 가지고 침례를 주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을 가지고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자들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분 자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분의 몸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나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영, 성령 하나님을 받으셔서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에게 이제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믿으시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 안으로 믿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존재 안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바르심, 성령의 말씀하심, 성령의 운행하심, 역사하심, 성령의 빛비추심이 여러분의 생각 안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그분의 키질 하심이 그분의 손 안에 있으니 그분께서 골라내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키질은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도구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치우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서 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이들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치워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알곡은 곡간 안으로 모아들이시고 껍데기,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태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이 광경을 진짜 자주 봤고 저도 키질을 해봤습니다. 알곡은 무거워서 키질로 떨어지죠. 높이.
이 알곡과 쭉정이를 다 하늘로 날리는데 알곡은 무거워서 키질하는 곳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 안에 키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공력이 그날에 불태워지지 않도록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13절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한에게 오시어 그에 의하여 침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에 도착하셨다. 참으로 놀라운 신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께서 침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오기 위하여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인들이 자기의 죄들을 자백하고 자기의 죄 있는 자신을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의식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침례를 받으러 왔어요.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요한은 그분을 막으려고 하였다. 당연한 일이죠. 말하되 제가 당신에 의하여 침례를 받게 되어야만 하는데 그런데 당신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침례를 허락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자로서 지금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침례를 받도록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위치에 서서 이러한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삶을,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냅시다. 16절, 침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 물에서 즉시 올라오셨는데 보라 하늘이 열려졌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계시고 요한은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비둘기와 빛과 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17절, 하늘에서부터 한 소리가 말씀하셨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 안에서 나는 매우 기뻐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아들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3장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천국의 실제는 믿고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실제적인 나타남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만군의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분의 길들이 나의 존재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서 똑바르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락하고 타락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회개하는 이러한 삶 안으로 들어갑시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